두 손 높이 드시고, 태민아, 주의 더 크게 내일 간식 잘 먹을게. 내가 쳐다보니까 드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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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둘째 날 시간인데요. 어제는 이제 첫째 날이어서 가볍게 이제 워밍업을 했고, 자, 오늘부터 이제 속도를 좀 냅시다. 강사를 힘있게 하는 방법, 열심히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거, 강사 맥 빠지게 하는 방법, 열심히 인사하는 방법, 열심히. 목사님 그만하시지요. 그만 됐습니다. 아주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40일 성회 기간 동안에는 30분 전후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 더 하고 은혜가 안 되면 빨리 끝나요. 눈치가 백단이요, 제가. 그렇다고 매일 인사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서로 축복하실 건데 이렇게 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응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자, 그 중에 딱 좋은 거 지금 영혼 없이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셋 중에 하나. 세 가지가 뭐였죠? 둘째, 셋째.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걸로 온 힘을 다해 진심으로 인사하세요. 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하세요. 시작. 은혜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 없기. 자, 내리세요. 축복 받으세요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세요. 응답 받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은, 왜 적냐면 내가 응답 받으라 안 해도 응답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응답 받으세요 하면 더 크게 응답 받을 것 같으니까 하시는 분들은 하신 거고. 그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와 변질이라는 제목입니다. 칠판 그쪽에 보이시나요? 너무 틀었나요? 자, 됐나요? 자, 오늘은 둘째 날 변화와 변질. 시작. 변화되길 원하세요? 변질되길 원하세요? 뭐라고요? 변화되길 원하세요. 자, 여러분 사람들의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크게 이렇게 양면적 모습이 있습니다. 점점점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점점 변질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변질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타락과 탈선을 하게 됩니다. 탈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분과 책임에서 이탈한다는 거지요.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화와 변질이 있는데 사람은 이 두 가지 양면적 모습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인생길을 살다가 마지막 종착지의 종착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을 마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다가 추락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변질되었던 자가 그들의 삶이 새롭게 다시 변화의 길로 가는 자가 있어요. 변질되었던 자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끝나는 자가 있고, 변화되었던 자가 변질되어 가지고 그 삶의 길이 부끄러운 그러한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변화를 통해서 새 삶을 이루었던 이러한 사람을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에게서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8명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막내였어요. 아버지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들에서 양이나 치면서 살았던, 부모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현장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돼요. 어린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골리앗을 대항했을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왕 위에 올랐을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을 점점 더 강성하여지게 되었더라. 점점 강성하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더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더 복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1010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위대한 지도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점점 강해졌던 다윗을 그 마태복음 1장에 올려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 변질되어졌던 자는 사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본래 성령에 사로잡힌 자였고 성령 충만한 자였고 그의 자리에서 열심과 열정을 다하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좋았던 자였고 외모도 특출난 사람이었고 무엇 하나 빠짐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 위에 오르고 난 이후부터 점점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는 형편없는 그러한 종착역으로 빠져들게 되면서 그의 소중한 생명을 끊어버리게 되는, 그렇게 부끄러운 죽음을 맞게 되는 자가 됩니다. 1050년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리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가 40년을 통치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인생의 종말은 부끄러운 종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변화되어지는 삶이냐 변질되어지는 삶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핑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무너지게 된 원인과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왜 네가 무너졌느냐라고 하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면서 책임을 부여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너지면 내 손해지, 나만 손해지,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은 한때 정말 그렇게 잘했던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버렸을까?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이번 40일 성회 기간 동안 정말 나는 이렇게 점점 지금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냐, 아니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냐라는 것을 찾으면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점점 좋아지는 변화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40일 송의 말씀을 통하여 무장되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충만함을 이루어서 이번 성의 기간 동안 끝나고 난 이후에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다른 타 지역에서 제자를 임명했던 자가 유다예요.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뽑았어요. 갈릴리, 사마리아, 나사렛 전부 다 촌동네예요. 그런데 이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도시 출신이에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도시에서 자라서 도시에서 살았던 도시 출신. 그 다음에 이는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재정을 맡았던 자가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 회계사 출신이 있어요. 마태는 회계사 출신이었어요.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를 재정을 맡겼던 이유는 뭐냐면 신뢰가 갔기 때문에, 총명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재정을 맡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변질되게 만들었느냐? 자, 첫 번째 문제는 탐욕이 그로 하여금 변질되게 했다. 시작.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로 하여금 변질되게 만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타나는 현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해지기 시작해요. 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봤던 그 말씀처럼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탐욕에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까지 팔아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얼마를 줄 거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은 30냥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은 30냥. 은 30냥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냥이었는데, 그냥 노예가 아니고 노예들 가운데서도 힘없고 기력 없고 병들고, 노예는 노예인데 가장 질이 낮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장 질 낮은 값이 바로 은 30냥이었어요. 요셉이 팔려나갈 때 얼마에 팔려나가게 되느냐 하면 은 20냥에 팔려나가요. 그때 그 형제들은 동생을 팔아가지고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판 게 아니고 이 골칫덩어리를 팔아 넘겨버려야 되겠다. 우리 눈에서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싼 값에 팔아 넘겨버린 금액이 은 20냥.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값을 매겼을 때 나사렛 출신 저 예수는 가치 있는, 값어치가 있는 높은 그러한 급으로 취급한 게 아니라 싼 아주 그 노예보다도 못한 그러한 자로 예수님을 취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라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대제사장들과 서로 합의를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옆에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기겁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이 아까운 것을 왜 이렇게 뭐라고요? 허비하느냐. 이것을 내다 팔면, 머리가 좋아가지고 계산이 빨라가지고 이것을 밖에다 시장에다 내다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을 건데 왜 이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근데 거기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 헌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자기가 빼돌리려고, 도둑이었기 때문에, 탐욕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팔아서 300데나리온이 욕심이 났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을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 오늘날 시가로 적어도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평생 동안 모아서 자기의 시집 갈 때 사용하려고 하는 자보도로 만들려고 모아두었던 것을 예수님에게 바친 거예요. 왜 바쳤을까요? 바친 이유는 그 전에 자기의 오랍이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 가정의 기둥이었던 그 오라버니가 죽어버렸는데 예수 그분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크게 했다고요? 적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 나사로가 묶인 채로 나와가지고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의 가정의 기둥이었던 그의 오라버니가 살아났는데 뭐가 아깝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던 은혜에 보응하기 위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찾은 게 뭐냐면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옥합,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게 된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가득 차게 되면 인색함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 탐욕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탐욕.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그가 100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얻었던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크라이막스는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그가 모리아 땅까지 3일 길을 걸어가 가지고 그의 아들 17살짜리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뜯어 말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 말씀을 하셔요.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내 독자 그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은즉.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아낌이 없는 게 사랑이에요. 인색함이 있고 아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인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탐욕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사랑의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 탐욕에 가득 차다 보니까 그에게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 가룟 유다에게 문제는 이중 인격적 요소가 있었다. 뭐라고요? 이중 인격적 요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이중 인격적인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한 명 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나니까 주여 나니까 주여 나니까 놀래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서로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가룟 유다가 손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 떡그릇에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때 주여 어떻게 하셨나이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을 뻔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때 이 가룟 유다가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라삐요 안녕하시옵니까? 그러면서 키스를 해요. 그것은 그 사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라. 그런데 이중적 모습을 보입니다. 속으로는 은 30냥을 생각하면서 이제 됐다. 은 30냥 받겠구나. 그리고 라삐요 안녕하시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속으로는 온갖 모든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철저하게 포장되어진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절을 다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22장 3절 다 같이 시작. 열둘 중에 하나였던 가룟인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가 들어갔다. 자, 결국 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 예수님에게도 인정받아서 재정부장까지 맡았던 가룟 유다. 그런데 그에게 탐욕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중 인격적인 모습들이 극복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탄이 그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탄이 얼마나 많이 침투해 들어오는 줄 아세요? 생각으로 범하는 죄가 많을까요? 행동으로 범하는 죄가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으로 범하는 죄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생각으로 범하는 죄가 많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들키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범하는 자는 다 들켜. 다 들켜. 응? 가은아! 다 들켜. 근데 속으로 몰라, 가은이가. 에? 내가 이뻐하는지 미워하는지
몰라요. 생각으로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생각과 마음을 위해 기도하라. 시작. 생각과 마음을 위해 기도하라. 옆 사람한테 시작. 생각과 마음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그 놀라운 환상을 보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진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생각과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이가 많이 들어오지 몰라요.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미움을 주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 거짓을 주기 때문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생각 속에. 두 번째, 기회를 잃어버렸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한 명 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벌써 예수님 하셨구나, 들켰구나,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사실은 여러저러해서 은 30년에 팔자고 대제사장들과 모의를 하였었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1차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2차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니라. 자기도 모르게 손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무릎 꿇어야지. 여러분, 확실해졌잖아요. 이제는 제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11명의 제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확실해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져야지요.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신 기회였어요. 세 번째, 더 강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불러야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동안 사실 돈을 얼마나 제가 빼돌렸는지 몰라요. 회개해야지요. 예수님은 3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 탐욕으로 인하여 범죄했던 이 3번의 기회,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놓쳐버린 이 3번에 주셨던 기회를 놓쳐버린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냐면 자살로 생을 마쳐버립니다. 여러분, 자살로 생을 마칠 때까지는 그때는 철저하게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자살하게 되느냐 하면 악한 영이 끝까지 그를 사로잡아서 극복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마음에 대한 문제. 어떤 마음이었느냐? 강팍함이에요. 강팍함. 뭐라고요?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감동이 안 오고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갈수록 사탄이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영혼들을 강팍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를 얼마나 강팍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아무리 목사가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목사가 열심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하자고 그러는데 강팍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넉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강팍하니까 3번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가버리는 거예요.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칼날이 나를 도려낼 때 꿇어 엎드려야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뛰쳐나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 결국은 말씀도 들어오지 않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이번 40일 연속 성회 기간 동안 이것이 극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사탄의 역사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받을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잘 잡아야 돼. 회개할 기회가 있고 은혜 받을 기회가 있고 일할 기회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 40일 성회 기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40일 송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못하는 거죠. 나를 데려가면 못해요. 후인자 목사님 와서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못해요.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주신 기회를 잡게 될 때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인내받을 기회로다. 할렐루야. 이 찬양 너희들 모르지? 너희들 모르지? 옛날 찬양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북치면서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마라. 할렐루야. 저도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게 좋아. 이런 찬양이. 이런 찬양 참 구수하고 구수하고. 할렐루야. 이번에 마음에 강팍해져 가지고 점점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강팍한 마음들을 전부 다 갈아엎어야 돼. 매일매일 말씀으로 갈아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여 갈아엎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향기를 통하여 갈아엎기를 축원합니다. 강팍하게 되면 아무리 들어도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많이 들으면 뭐 하냐고. 많이 들으면, 많이 알면 뭐 하냐고. 많이 알면 강팍한데 거기에 씨가 뿌려져 봐야 다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짓고 울어봐야 이 땅에 묶여있는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는 이것 때문에 이 결과로 이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좋은 축복의 모습들을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호시탐탐 시시때때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겨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강팍함을 완전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밭으로, 그래서 이번에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2의 가룟유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어 점점점 다윗과 같이 강성하여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